자,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시편 39편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39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도 이제 다윗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오해가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혹은 변명도 하고 혹은 오해를 풀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될 때도 있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억울함도 풀리고 그렇게 잘 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오히려 안 한만 못하다. 어떤 때는 괜히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조금 이해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낳고 변명이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어쩌면 오늘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오늘 시편의 상황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 쓰여지지 않았나. 그런 상황으로부터 일단 오늘 시편은 시작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내가 행위를 조심해야지.
거예요. 조심하지 않았던 게죠. 또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혀로 범죄했나 보죠. 그러니까 어떤 좋지 않은 행위를 했거나 좋지 않은 어떤 말을 실수로 이렇게 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말하지 말아야지. 예, 말을 조심해야지.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을 안 해야지. 아직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을 그러면 안 하면 괜찮을까요? 말을 안 하면 오해가 안 생기고 풀릴까요?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말 안 했더니 더 근심이 되더란 말이죠. 선한 말도 좋은 말도 안 하고 그냥 말하지 말아야지. 이랬더니 근심이 더 하더라. 그래도 버텼더니 3절에 보면 이래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랬어요. 막 불이 붙는 거죠.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말을 안 했더니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어떤 그런 상황이죠. 글쎄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막 죽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결국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조금 잘 해석하자면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연약한 사람인 거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좋게 해석하면 그럴 수 있고 조금 과하고 악하게 좀 생각하면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 상황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죠. 글쎄요, 이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덜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막상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면 진짜 막 괴롭죠.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5절에도 결국 이렇게 또 나아가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모든 게 다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해 가는 모습을 봐요. 글쎄 여러분들도 이렇게 발전해 간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참 인생이 한다는 것이 다 허사뿐이구나. 이렇게 허무한 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이 6절에 가면 이렇게 발전하죠. 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재물을 열심히 쌓고는 있지만 누가 쓸지 알지도 못하고 쌓는 게 우리 인생이다 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수고하고 그러므로 재물을 쌓긴 쌓지만 내가 쓸지 누가 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한 인생, 우리 허무한 인생을 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오해로부터 혹은 억울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결국에 허무함으로 결국에 참 낙심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죽고 싶은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린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거기로 가지 않고 거기서 어찌 보면 죽고 싶은 극단의 상황에서 그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허무한 대로 가요. 근데 우리는 그때 주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 그 허무한 상황을 지나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군요. 다른 데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다른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니구나. 내가 그 사람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구나. 내가 재물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구나. 내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이건 망했다. 이건 끝났다. 이게 아니라 소망이 거기 없구나. 소망이 주님께 있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에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은 고난을 통해 망해라 그런 거 아니고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하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나팔소리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크게 말씀하신다고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 나팔소리로 말씀하신다. 우리들에게도 고난 중에 주님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도 동일한 말씀들을 반복하여서 인생이 헛될 뿐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게 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렇죠. 처음에 어떤 행위 혹은 말의 어떤 죄로 인하여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건강은 단순히 육신의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건강, 주님을 바라보는 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총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떤 억울한 일과 어떤 슬픈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 가는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허무한 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 중에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게 하사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